주의 교회의 이름을 남기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은 27주년 에센트로 한인교회 설립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11월 첫째 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참 무덥고 메마른 곳인데, 건조한 곳인데 살아가는 그 바탕이 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목마른 자들에게 귀한 샘물처럼 갈급했던 우리 영혼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처럼 이 에센트로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교회 카페를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교회 연역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교회 당회록을 이렇게 살펴보니 교회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작년 2월 달에 본당에 새롭게 우리가 카펫을 깔고 작업을 할 때 여러분 보물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보물이 나왔었는지. 저 성전 바닥을 걷어내니 청소한 그 성전 바닥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 위에 김 뒤에 잘 안 보이시는데 또 최성학 그렇게 성도라고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저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밑에 희미하게 남아 또렷했던 기록됐던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올라오는 이 나무 위에도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저것은 이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사인이고 기록이 또 요 앞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랄만한 것은요, 이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강단 위에 모든 카페트를 걷어내니 13년 전, 물론 교회는 27년이 되었습니다만 이 성전을 완공할 때는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이 앞에 담겨졌던 카펫 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밑에 담겨진 저 종이들을 발견하였는데 저것이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이 교회 건축을 위해, 성전의 완공을 위해 날마다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자들의 이름들, 날짜와 이름들이 빼곡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그렇게 있더라고요. 물이 흘러서 또는 썩어서 닳아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하나씩 다 찍었어요. 너무나도 귀해서. 그 가운데 이름을 살펴보니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여기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참 많은 사람들이 저 때 나와서 기도했구나. 하나님께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구나.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저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게 보물이지요. 여러분 저기 적혀있는 분들 이름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김선상 원사님도 계시고, 박미란 집사님도 계시고, 또 김인숙 권사님도 계시고, 또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계셔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이름들이다. 저도 너무나도 그 귀에서 일일이 다 한 컷 한 컷씩 그렇게 찍어서 기록하고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귀하게 눈으로 담으시고 생명책에, 하나님 저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해 주셨을까? 저들의 날마다의 기도와 저들의 수고와 헌신.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새롭게 참 우리 집사님들, 그날 나오셔서 수고했던 남집사님들, 밑에 강단 위에서 나는 그 잡음을 잡으시려고 작업하신 그 모습들, 바로 저 얼굴들, 물론 다 계시지 않습니다. 빠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의 얼굴들, 우리의 이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요 얼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잊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칭찬이 끊이지 아니하고 격려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억함이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은인으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요, 축복이고 영광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이름들이 강단 아래에 있었고 바닥에 있었고 또 사진으로 남겨졌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얼굴들과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도 기억되리, 나도 영원히 역사 속에, 이 교회의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책에 하나님 앞에 나는 기억되리. 13절 말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아름다운 이 여성의 이야기.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27주년 설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 다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교회에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사라졌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얼굴, 기억하실 만한 이름으로 하나님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27주년 예배를 드리면서요, 간절히 부탁드리는 말씀,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 것이냐, 바로 헌신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라는 얘기입니다. 헌신했던 자의 이름으로, 헌신한 자.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얘기합니다.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군데의 이 여자에 대한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발 위에 향유를 붓고 씻었다,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사건은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여인이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여기에서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당도하셨을 때에 잔치집에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드디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기억되느냐, 어떤 사람의 기억에 어떻게 기억되느냐, 그저 그랬던 사람, 어떤 존재로 우리가 기억되느냐. 마리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진척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라 이야기되는 이 여성의 이름, 그뿐만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중에 처리하며 예수님의 그 귀한 죽으신 몸을 장사 지내려고 숨어있다 나타났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름, 참 고귀한 이름, 기타 믿음의 제자들의 이름도 고귀하지만 참 주님을 위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드렸던 인물, 그런 인물들로 우리는 많이 알려진 인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헌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참 기분 나쁜 이름으로, 오역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신자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대적자의 이름도 나오기도 하고요, 실패자의 이름도 나오기도 합니다.
가르베다 같은 경우 예수를 판 제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도 본의 아니게 그의 손에 예수가 결국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늘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의 입속에서 고난을 그를 통해 받았다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물, 기록된 고귀한 이름들, 좋은 칭찬들을 만한 상급이 있는 이름들이 있는 반면 오늘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에는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오역의 이름, 치욕스러운 이름, 조심스러워할 이름들이 누구인지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 저희 맡은 독한 창질에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에 암 같은 존재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썩어질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해야 할, 다시는 두 번 다시 마주치지 말아야 할, 대적할 만한 인생도 오늘 알렉산더 후메네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후배 디모데 목회자에게 선배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거명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귀하게 기억되는 이름과 아주 치욕스럽게 대적했던 자의 이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를 지킨 자의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온전케 보존한 자의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운 자의 이름으로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이롭게 한 성도의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고, 교회를 부흥케 한 그런 성도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자의 이름으로만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일로 주를 위한 나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주를 위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가치가 되는 일로 헌신하는 것, 그러한 일로 우리가 이름이 남겨져야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한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이 될 것이냐? 그 가운데 나의 자랑이 섞여 있느냐? 나의 의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를 항상 검증한 내신 이후에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택하셔야 합니다. 12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아름다운 신앙을 표현한 이 행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액,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요, 약 1년치의 연봉입니다. 정상적인 일꾼들이 1년 동안 벌어야 할 그만큼의 금액의 향유 옥합 한 나드 한 근, 그것을 과연 한순간에 주님을 위해 그 순간을 위해 쓸만한, 허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쩌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되지요. 주님께 이 여자가 드린 이 헌신의 모습은 과연 주님이 어떻게 받고 계시는가? 괜한 짓을 하였구나. 제자들의 말처럼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마음으로 네가 가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푼다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시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장래를 위함이니라. 내 장래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든 장래의 절차에 필요한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꼭 필요한 과정을 위한 그런 행위였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장례를 예비해야 함을 일러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요, 다 예수님이 귀하게 의미로 받으십니다.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저 내 마음의 한 표현으로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때에 그 드려지는 모든 헌신에 대해서 매우 고귀한 것으로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의 탄생 때에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들입니다. 황금은 왕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었으며, 유향은 제사장 되는 예수님의 직분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었으며, 모략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상징하며 동시에 부활의 주로 오실 예수님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로 그렇게 모략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내가 어떻게 주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까? 여러분, 오늘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고귀한 것이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어떤 헌신도 주님은 가장 고귀한 의미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요, 헌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국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헌신이지요.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드리는 물건만큼의 가치를 내가 분명히 주께,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물증이 되는 믿음의 물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헌신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고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셔서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각기의 평가가 달랐는지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평가와 다른 입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다른 곳에 표현한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노라.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변의 것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굳건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지. 정말 나는 한참 어려움 중에도 부족해도 참으로 정성껏 드렸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살만해서 드리나 보다. 재산이 있으니까 하나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드릴 거야 라는 평가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 여성에게,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나에게 드린 것을 너희가 괴롭게 하냐. 다른 이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도 원합니다. 허비라고 업신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의 헌신이 우리 눈에 비춰졌거든 그것 자체를 고귀히 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절대로 모자람도 없고요 지나침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헌신이 참 아직도 부족한데, 어쩌면 저 사람의 헌신이 참으로 너무 지나친데, 여러 가지 오늘 제자들처럼 가룟유다처럼 이런저런 설왕설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에는 절대로 지나침도 없고 절대로 모자람도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의 교회의 이름이 남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자라는 얘기지요. 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요것 하면, 요 일 끝나면, 내가 이쯤 되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가 아닙니다. 헌신의 때는 나의 때, 나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겁니다. 내 사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에 맞추는 것이지요. 배고플 때 그렇게 배고프다고 소리치는데도 배고플 때는 외면하다가 무엇인가 결국 잔뜩 먹어서 겨우 숨 돌릴 때쯤 돼서 숨겨놨던 음식 내면서 그럼 이거라도 먹을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진작에 줄 수 있었는데 있으면서 주지 아니하고 나중에 필요 없을 때 다 지나간 후에 선심 쓰듯 하는 인생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간사하고 야가 빠진 인생들을 은근히 많이 살아왔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줄 수 있었는데 다른 것 생각하느라, 다른 욕심, 내 계획 생각하느라, 내가 나눌 수 있었는데,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왔던 세월들, 그것이 불쌍한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요청이든 내가 외면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했었던지. 그런 분도 같습니다. 젊을 때, 재산 많을 때 세상에서 재산 펑펑 쓰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와서 아무것도 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지금 내게 있었더라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참으로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서 잘 나갔던 인생이 병들고 약하고 상처 입어서 주의 전에 은혜를 입어 서서 얘기하기를, 내가 젊었더라면, 내가 건강했었더라면 주를 위해 선교도 나가고 주의 일들을 참 많이 했었을 텐데, 이런 후회스러웠던 고백들, 이런 고백들 참 많이 듣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때를 먼저 찾는 것,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보시지요. 이 여사가, 이 마리아가 드린 그 타이밍에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늘 도와야 할, 기회가 있고 해야 할 본분이지만 나에게 할 수 있는 이 헌신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 순간까지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밝혀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실 수 있을 때, 주님의 요청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나의 때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정에 맞춰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 헌신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외면하지 말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기억하는 헌신자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남겨지길 원합니다. 장차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인터넷 카페, 홈카페에도 또 그날 작년 2월 7일 날 2007년도에 새롭게 여기에 또 이름을 기록하신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교회의 기록을, 선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기록들을 남기신 여러분들도 수십 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고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이름으로 남겨주시길, 그 얼굴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